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니엘서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니엘서 1장을 읽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도록 하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기에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황관장이 민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에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의 지식을 더 얻게 하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 교육이 끝나는 날 황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은, 그래서 자신의 정조를 지켰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까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 그리고 황관장의 명령, 그리고 감독관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생각하기로,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왕이 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정절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내려오는 채소, 그것도 결국 왕의 식탁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어떤 제물로서 드려졌던 것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다니엘이 하고자 했던 것은 왕의 음식, 제사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거절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 무엇을 거절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환관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뒤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잡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 즉 오늘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풍조. 아무리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너는 돈은 필요하잖아.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려면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혹은 무언가를, 혹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내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풍조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오늘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와 무엇보다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왕과 환관장의, 정확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나는 따르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개명당했죠.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개명을 받았으나 이 책을 쓸 때 다니엘로 기록했지만 자기의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이 포로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한 가지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 주겠다 하셨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 특별히 오늘 위에서 이야기 살펴봤던 것과 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고난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좀 포기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좀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지라고 말하는 그것과 대치해서 살아가다 보니 내게 생겨나는 여러 핍박과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바보 같다고 놀림받을지라도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즉 이들이 더럽히고 싶었던 것,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언가를 먹어서, 왕의 음식을 먹어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왕이 말하는, 바벨로니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하나님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과 반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정했던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지식을 많이 총명스럽게 해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으로 잡은 절대적인 것을 따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소유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바벨로니아와 같이 황금만능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그들과 웃고 우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정조를 지켰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늘 도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곤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필요까지는 없고 양다리 정도는 걸쳐서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런 다른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예언, 그분께서 하신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듣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들었으니까 끝, 이제 다시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다니엘 1장을 살펴봤는데요, 무엇을 먹었냐 먹지 않았냐가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지켰는가, 그들은 왜 그것을 먹지 않았는가, 그들이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던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1장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의 친구가, 아사랴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을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